이번 주에 토라 포션 두 번째 말씀은 바로 노아흐입니다. 노아라는 뜻이죠. 노아흐는 이제 이번 주 말씀은 이 노아의 셈의 장막 안에서 새롭게 시작될 창조를 의미하고, 이것은 당대 노아라는 한 사람, 노아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잠깐 말씀 나누기 앞서서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를, 잘 집중해주세요. 노아의 때를 비유해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에 되게 중요한 거 한 가지 있어요. 말씀 준비해서 제가 많이 깨달았던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사람들은 노아의 120년 동안 하나님이 주어주셨던 시간 가운데 설교를 듣지 않아요. 그리고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 특징은, 아까 제가 기도 가운데 기도원의 300용사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21세기에 2100년 동안 21세기에 하나님의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되는 것은 소수의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구약시대 때 노아의 때는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는데, 신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그런 남은 자들을 숨겨놓으셨어요, 여기저기에.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주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과 마음에 합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세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 더욱더 구분되어서 노아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만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외부로 보이는 사역과 예전의 방식이 너무 부대껴요. 몸으로 너무 힘들어요. 예배가 아니고서는, 예배 이외의 예전의 방식의 모습이 아니고서는, 진짜 주님을 찬양한 예배가 아니고서는 마음이 너무 부대끼고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이름은 안식하다, 쉬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은 마지막 때 노아와 같은 의인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쉬는 법을 가르치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뭘 해야 된다, 분주하게 살아야 되고 바빠야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원리는 쉬는 법을 가르칩니다. 지금 쉬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 통과 못해요. 절대로 통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조용히 잠잠히 쉬고 있어야 돼요. 삶이 정돈돼야 돼요. 정리 안 되면 절대로 아무리 들어도 이게 좋은 밭으로 마음에 안 심겨요. 왜? 하나님보다 높아진 게 너무 많아요.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세번역서 말씀 보면,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왔어요. 노아 같은 한 사람 의인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땅에 거할 때, 그 땅이 그 의인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의인을 통하여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자를 일으키길 원하시고, 노아와 같은 자가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노아는 히브리어로 짜딕, 의인이었어요. 의인을 짜디크라고 해요. 이 뜻은 공정한, 합법적인,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죄와 완전히 구분돼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 완전한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는 뜻이에요. 타밈이라는 형용사인데, 이 뜻은 온전한, 흠없는, 진실한, 성실한, 건전한, 점없는, 순결한, 올바른. 여러분, 구약시대 때 유대인들 제사를 보세요. 점없고 흠없는 가장 순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드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너희가 점없고 흠없는
신부로 서 있길 원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세상과 교묘하게 걸터있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못 치워나가요. 어떠한 불순물에도 섞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들로 가득합니다.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 걷다라는 뜻은 히브리어 동사로 할라크라는 동사예요. 걷다, 행동하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신 대로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적혀 있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계속적으로 잘 알고 있다. 떠나다라는 뜻도 있어요. 과거의 습성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뜻이 슈브라는 뜻인데, 이 쉰이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쉰하고 쉬는 완전히 파괴하다는 뜻이에요. 부는 집이에요. 옛 집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진짜 하셨어요? 옛 집 파괴하셨어요? 내 안에 있는 옛날 집 파괴하셨냐고요? 옛날 집을 파괴해야 됩니다. 건전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이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따라간다, 동행한다. 진리의 길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진리의 길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길입니다. 노아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볼게요. 온 땅이 11절 말씀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노아의 때와 지금이 왜 같냐면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사람들이 지금 잘 살펴보세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과 가치관을 사랑하고 인본주의적, 물질 만능주의적,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했는데 육체적인 것들을 굉장히 기뻐해요. 그리고 무정합니다. 원통하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풀지 않아요. 그리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아니하고 사납고 잔인하고 굉장히 자극적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12절 말씀 보면은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고 방주를 짓는 동안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설교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주께 돌아오십시오. 이 설교를 120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모습을 보시고 땅을 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노아가 480세가 됐을 때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 이미 주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오직 무두셀라만 남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무두셀라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선포하여라. 주께서 이르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고 너희의 일을 버려라. 너희의 일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생각하고 있는 네 계획을 버려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선포하신 재앙에서 돌이켜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120년의 기간을 준다. 먼저 기간을 주세요. 지금 이 코로나 연병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너희에게 기간을 주는 시간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돌이키고 너희의 악한 일을 버리면 나도 너에게 말한 재앙에서 돌이키실 것이며 그 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노아의 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노아의 때는 더 좋아질 희망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은 파기가 안 됩니다. 근데 약속은 파기가 돼요. 그 시대에 라멕이 어떤 사람이었죠? 지난 시간에 라멕이 창세기 4장 19절 말씀 보면 라멕이 가인의 후손이었어요. 근데 두 아내를 맞이하죠. 근데 라멕이 낳은 자녀가 누구예요? 노아예요, 바로. 창세기 5장 28절 말씀 보면 라멕이 180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란다. 여러분, 노아는요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노아는 아버지의 그 죄악된 길을 걷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일부 일처제를 파괴해버린 라멕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77배라고 하셨어요. 동생을 아벨을 쳐 죽인 가인에게는 7배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파괴시키는 인간이 그거를 파괴시켜버린 겁니다.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다 준행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뜻입니다. 달성하다. 요한일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거짓말하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비전도 마찬가지예요. 비전은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가만히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비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되게 다 예수님 오실 것과 십자가 사건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노아를 통한 가족 구원. 노아만 하나님 보시고 가족을 구원해 주셨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을 저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먼저 일대신앙이죠.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 돼요. 일대신앙인데 우리를 통해서 가족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5절 말씀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부르시고 가족 구원을 이뤄가십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노아의 특징이 있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죽고 노아가 진정으로 그의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의 길로 따르지 않았고 라멕이 770세 죽었는데 이는 주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서 그들 위해 재앙을 일으키기 전에 그 해에 죽었다는 거예요. 재앙을 보지 않도록 주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그 재앙을 보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창세기 7장 말씀 보면 홍수가 나타나요.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아라랏산은 터키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서 이 중동의 아르메니아 지역에 있어요. 구원의 방주가 중동의 터키로 갔어요. 마지막 때의 주요 관문인 중동과 터키 이 지역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21세기 역사를 보면 과거에 복음의 영화를 누렸던 땅들의 특징이 지금은 다 이슬람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중동의 레바논이라는 땅이 있어요. 솔로몬이 제1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나와요. 그만큼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많이 나는 좋은 나무가 나는 곳인데 지금은 크리스천 국가에서 완전히 이슬람 국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노아가 595세였을 때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여 5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해요. 성경에 그 날에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날은 바로 주님이 오실 그 날입니다. 헬라어로 헤메이라 이 뜻인데 해가 지고 뜨는 중간지대 그날에 주께서 온 땅이 진동하고 해가 어두워지고 땅의 기초가 흔들리도록 하셨는데 온 땅이 세차게 움직이고 번개가 치고 우레가 울리며 땅의 모든 샘들이 터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들은 여전히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주께 대하여 더욱 분노했고 이 모든 일에 그들의 마음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120년 동안 돌이키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돌이킬 시간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아직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중심인지 아닌지 다 드러나요. 창세기 8장 7절 말씀 볼게요. 8장 7절 말씀 보면 까마귀를 내놓음에 또 비둘기를 내놓음에 그리고 7일 동안을 기다립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면 이 비둘기가 7일 기다리고 나니까
감람나무새 잎사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감람나무일까요? 이것도 계시적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자주 올라가셨던 산이 이 올리브산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리고 솔로몬이 제일성전을 지었던, 지금은 이슬람권의 황금 사원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시며 한탄하면서 우셨어요, 주님께서. 그리고 이 올리브산은 원어적인 뜻은 빠지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빠으셔서 잘게 부셔주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자주 올라오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산이 이 올리브산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을 킹제임스 훈정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그분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 지금 말씀드리는 올리브산이 그것의 한가운데에서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짐으로 심히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그 산의 반은 북쪽으로 그 산의 반은 남쪽으로 이동하리라. 주님이 그 올리브산에 오시고 그 발이 땅에 닿을 때 동쪽과 서쪽으로 완전히 쫙 땅이 갈라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볼게요.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립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세요.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나와 있어요. 노아는 번제로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렸고 신약시대에 이르러 이 주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자신의 기도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절을 알고 때를 알아서 깨어서 말씀의 시간표에 맞춰서 기도해야 됩니다. 당대의 의인, 완전한 의인 한 사람 노아가 제단에 드린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물로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8장 22절 말씀을 보면 땅의 역할이 나옵니다. 자, 뭐라고 나와있죠? 22절 말씀 보면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7절 말씀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2번 이상 반복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확증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14절 언약의 증거는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어나니. 여러분, 사탄은 모방의 천재예요. 자, 게이, 레즈비언, 그 남자가 여자로 변한, 여자가 남자로 변한 이런 거에 표식이 뭐예요? 무지개예요, 무지개. 노아가 최초로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마시고 취해요. 포도나무, 전번 시간에도 나왔던, 전번 간증에 나왔던 포도나무. 그리고 창세기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말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벨이 나와요.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일 때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서 만납니다. 자, 시날 평지가 나오는데 노아의 손자 함의 아들 구스가 그의 시대에 늙은 나이의 아내를 맞이하여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니므롯입니다. 니므롯. 근데 니므롯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용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죠. 홍수 이후의 시대에. 근데 니므롯은 강한 사냥꾼이었는데 그가 신하의 성읍을 건축하게 됩니다. 니므롯은 홍수 이전의 시대에 사람들보다 더 악한 자였어요. 이 시날 평지는 성경에 나오면 에덴 동산이 있고 나서
메소포타미아와 유프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의 물줄기가 흘러나간다고 하는데, 이 중심에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의 땅인데, 메소포타미아제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 이쪽 지역에 문명이 요람지고, 이쪽의 남부 지역, 왜 강을 보면 강이 시작된 상류 지역 말고 하류 지역은 항상 이 땅이 형성이 됩니다. 이집트에서도 땅이 가장 비옥한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요셉 시대 때 가서 살았던 그 지역이 고센 지역, 고센 땅 그쪽 지역, 라암셋 지역 이쪽인데, 이곳이 바벨탑의 부대가 돼요. 이 시나이 평지가.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어디냐면 이라크의 바그다드부터 페르시아만까지. 그래서 기원전 3000년부터 시작된 시나이 평지에서 인류 최고의 문명이 시작된데, 이것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도시국가를 수립했고 최초의 문자, 최초의 법전을 만들어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4절 말씀 보면 그 한 언어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질 멸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10편 90절 말씀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생의 연수가 길면 70이고 강건한 80이라고 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인류가 최첨단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세기를 보면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 때에 이르러 내가 인생의 연수를 짧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100세 이하로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 법칙을 계속해서 최첨단 기술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것을 깨버리고, 또 네피림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 때 인간의 DNA를, 사람의 DNA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든 DNA를 지금 이 백고무신 주사로 mRNA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DNA를 파괴시키고 변화시키는 게 지금 백고무신의 주사예요. 창세기를 말씀 보면 전체가 다 보입니다. 지금 인류는 초인류 엘리트 그룹 딥스테이트,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들어보셨어요? 이 바벨탑 사건 때 우리가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사탄의 후손들이 지금도 장악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바벨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다음 주 토라포션 레크레카입니다. 너를 위해 떠나라 라는 뜻인데, 바벨의 시스템에서 완전히 떠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벨의 세상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힘은, 바벨의 세상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힘은 토라예요. 하는 말씀이에요. 토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토라를 준행하는 것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알고 말씀을 지키는 것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들어서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능력 안 나타나요. 말씀을 믿고 행하고 말씀 믿음으로 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라라는 말의 히브리어 뜻이 이 타부 동사 바브, 레시, 헤이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데, 타부는 십자가고 바브는 못이에요. 레시는 사람이고 헤이는 나타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토라는 예수님 안에 구원의 지혜를 증거하는 거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토라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 자,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55장 5절 하프타라를 봅니다.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 보면 마지막 때에 네 장막터를 넓혀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너와 같은 의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장막터를 넓혀주실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다윗의 세대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장막터를 넓혀주십니다.
근데 여호수아 세대나 모세 세대는 달라요.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강해요. 사람의 관계와 사역의 어떤 유명세와 그런 것들을 쫓아서 가는데, 다윗의 세대는 다윗이 주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사야서 54장 2절 말씀으로 우리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않고 널리 펴되 줄을 길게 하며 말뚝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길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길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여쭙고, 하나님께 계속 여쭙고 신발끈을 동여매고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54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길은 종종 우리에게 우리의 인간의 예상의 밖을 완전히 뒤 벗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항상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라. 놀라지 마라. 그리고 주님의 방법은 과거의 모든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54장 9절 말씀에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노아의 홍수의 때는 죄가 범람하고 너무 죄가 넘쳐나요. 근데 55장 1절에서 5절 말씀처럼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마지막 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부어주심이 나타나요. 돈 없이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젖을 사라. 표를 받지 않으면 물물교환을 못하는데 어떻게 값없이 포도주 젖을 살겠습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하나님, 무려 40년 동안 그 기적의 하나님이 그때만 기적의 하나님입니까? 지금도 기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55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도전이 나타나요. 아직도 선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에 이 마지막 노아의 때 우리가 살 길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는 겁니다. 55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까 방금 읽었던 55장 3절 말씀 이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으로 삼아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열방이 주께 돌아온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의인들, 남은 자들, 그리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를 입은 자들을 통해 그들을 대부흥의 그릇으로 사용하실 것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을 따르지 않는 거고 더러운 것과 섞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브릿하다샤 마태복음과 베드로전서 말씀 볼게요. 브릿하다샤 마태복음과 베드로전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6절까지. 지난주 베레시트의 간증에 이어서 이번 주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해서 36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도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십니다. 주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은 신부인 교회, 우리를 취하러 이 7년 대환난 이전에
주님이 오셔서 환난 기간 동안 우리를 데려가셔서 휴거하게 하시고 환난 기간 동안 우리를 먹고 마시게 쉬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환난이 끝나면 성도들과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이 토라 포션의 특징은요, 계속 매주 이어집니다. 그래서 매주 계속 말씀을 이어가는 게 중요해요. 39절 말씀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인자의 임함도 똑같다. 불에 타도 사람들이 몰라요. 내 집에 안 타면 몰라요. 40절과 41절은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어느 순간에 휴거에 대한 말씀이 싹 사라졌어요. 근데 찬송가를 보고 뭘 봐도 휴거에 대한 찬송가가 많아요. 랩처.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맷도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TV에 UFO 막 나사에서 미국 나사에서 UFO 이런 거 나오죠?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들이 딥스테이트 마지막 때 어둠의 세력들이 휴거 당할 때 만약에 운전하고 있는데 휴거가 되면 그 차가 사고가 날 거 아니에요? 이런 지구상에 많은 사고들이 일어날 때 미디어는 거짓말에 능한 자들이에요. 뉴스나 TV. 뭐라고 할 거냐면 UFO가 데려왔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분별하게 영화 보는 것, 영화도 SF 영화, 사이언티픽 픽션이라고 하는데 공상과학 영화라고 하거든요. 매트릭스 이런 거, 사람이 날아다니죠. 총알 피하고 이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24장 주님께 더 분별된 자들은 깨어있으라. 영화 같은 것도 안 봐요. 안 봐야 돼요. TV 같은 것도 드라마 같은 것도 안 봐야 되고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지금은 깨어나라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지막 관문에 닫히는 마지막 때입니다. 영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예전에 저희 교회 설교를 통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기 위한 7가지 일사각오이라는 설교 나눴었죠? 그거 7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죽는 것. 난 죽어져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 우리의 부끄러운 것 보이지 않고 깨어서 주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자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 네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여섯 번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 말씀을 지키는 것. 일곱 번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것. 이 두루마기는 두루마기와 두루마리는 다르다고 했어요. 두루마기는 자기 장비와 겉옷이에요.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 회개하면서 날마다 죄사함을 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과 영성 깊은 사람들은 날마다 회개해요. 왜? 우린 날마다 눈뜨면 죄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성가들을 보면 다 날마다 회개하고 예전에는 금욕하고 금식하고 수시로 했어요. 정기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그게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자, 베드로전서 말씀 볼게요. 3장 18절에서 22절. 자,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절정이 십자가의 대속 사건입니다.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돌아가시고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우리가 살리심을 받아야 됩니다. 육체의 것을 따르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구원, 자 19절 말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정말 제가 나눴죠. 구약시대 때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믿었던 자들은 천국 입성하기 전에 그 밑에 천에, 하늘 천에 머물면서 예수님이 영으로 사망의 지옥의 음부까지 가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그 대기실 같은 곳에 가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이 듣고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도 구약시대 사람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20절 말씀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하라는 대로 다 따라가는 사람들, 이 한 번도 이 연병, 이 전염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미디어와 뉴스가 말한 대로 그냥 따라가는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목회자들도 그냥 맞고 성도들한테도 맞아 이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청함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는 자는 적습니다. 슈미타의 해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세례를 베푸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너희를 구하는 표, 21절 말씀에 너희를 구하는 표, 곧 세례라고 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번 주 토라포신 말씀은 노아흐입니다. 노아. 마지막 때에 주님은 노아와 같은 한 사람을 세우시고 일하실 거예요. 지금은 이런 노아와 같은 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24시간의 일주일의 시간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하면서 저는 깨닫는 편인데, 사람들한테 유튜브로 또 여러 예전 방법으로 뭐 선교회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느껴지는 건, 지금은 내가 드러내면서 이렇게 할 때가 아니구나. 주님 앞에 더 깊게 나아가 더욱더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있어야 될 때구나. 인본주의적 부흥을 바라는 건 효과가 약해요. 근데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성령의 대폭발은 땅과 하늘이 진동하고 뒤집어집니다. 그러려면 노아 같은 한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노아 같은 여러분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노아 같은 한 사람이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짜딕, 의인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 주께 정하여 나 혼입이 하는,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정하여 나 혼입이 내 마음 주께 정했네, 오직 주님께만 마음을 정하여 계속해서 주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